오늘은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누가복음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주로 활동했던 본거지라고 할 수 있고요. 가버나움의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부터 이제 예수님의 적대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둘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 치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침묵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온 동네에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하셨다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 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공간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마 이들은 갑자기 유명세를 탄 랍비가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조사차 방문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아마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겠죠. 먼저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이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할 경우 반신마비, 전신마비 증상까지 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비가 와서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서 환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집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당시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을 항상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지붕은 보통 우리나라 집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했습니다. 평평했고 건기 때는 나무를 덮어가지고 지붕을 가렸고요. 우기 때는 진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쉽게 뜯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뜯었다가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었고, 그래서 집안에 짐을 들여야 되는데 문이 좁아서 안 될 경우는 그냥 지붕을 뜯어가지고 짐을 들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남의 집 지붕을 이 사람들은 뜯은 다음에 줄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아마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이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병이어 다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로 항상 배우죠. 성경에 친구라는 언급은 없는데 항상 내 친구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항상 아픈 친구를 도와주는 이야기 아니면 4명의 친구의 협동심을 강조하는 이런 성경 이야기로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 한 명을 돕기 위해서 4명이 얼마나 마음이 맞아야 되는지 배우고, 또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되면 이제 이 말씀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약간 공동체 훈련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친숙한 기적 중에 하나지만 이 평범한 치유 이적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중풍병자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전혀 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병을 치료해 줄 때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베데스다 목과에서 4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믿음은커녕 기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치료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은 치료의 필수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지 너 믿음 없으면 안 고쳐줘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만 하셨지 너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늘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4명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 이야기가 있죠. 로마의 하급 장교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럼 가보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치료의 과정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는 의도는 대부분 칭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 때로는 이단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병 고침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병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는데 고쳐진 것처럼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고쳐졌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꾸며내기도 하는 거죠. 만민중앙교회 무한단물 아시죠? 무안에 있는 만민교회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바닷물이 자꾸 나와서 식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재롱 목사가 거기에 안수를 하니까 그 짠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단물이 치유와 기적의 물로 이렇게 통에 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무한단물을 마시거나 몸에 발라서 병이 고쳐졌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강아지가 이 물을 마셨더니 살았다. 이 물을 발랐더니 탈모가 멈추고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 무한단물을 발랐더니 쌍꺼풀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물을 발랐더니 고장난 세탁기가 고쳐졌다라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이 무한단물이 발라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믿음이 부족한 탓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단물은 지금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는 여전히 이 무한단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의 믿음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지 믿음이 없다고 치료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중풍병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동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거든요. 병 고침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 이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 굳이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나 이렇게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맹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토론까지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굳이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죄사함부터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면에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일본 영화 중에 실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은 매일 자신을 간병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죽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는 영화입니다. 트위터에. 그런데 이렇게 루게릭병과 같이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항상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도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간병 지옥에 있는 영케어러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를 간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간병 지옥을 견디다 못해 간병 살해와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50대 남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80대 할아버지 간병을 계속해서 몇 년째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간병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그 환자 내면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내면에 있는 이런 죄책감을 보신 겁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 특히 그 당시에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사회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치료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시는 전인격적인 치료였던 거죠. 육체적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죄의식과 죄책감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죠. 이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그 속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문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권위를 증명하시는 거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병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삶은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획일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다 보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너무나 쉽게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나노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조각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팽배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혼밥, 혼영은 아주 대중적인 단어가 됐고 혼자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스마트폰인 거죠. 예전에는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면 그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키오스크가 잘 안 돼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면 왠지 부담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노 사회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죄책감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남을 돕고 남의 도움을 내가 받으며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혀 정반대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중풍병자에게도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나노 사회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끌어주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개인이 단절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을 돕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서로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